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내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모하오니 사모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창립주일 기념으로 우리가 함께 영상을 하나 시청하겠습니다. (2010년 5월 23일) 이화남로 10일,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이 바로 1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난 15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쁨도 있었고 때로는 슬픔도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2025년 5월 18일인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본 영상 마지막 부분의 그 대사에 맞춰서 풍성한 교회로 따라해 볼까요? 풍성한 교회로 부름 받으신 것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풍성한 교회로 부름 받으신 것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절대로 내가 시간이 있어서 또 힘이 있어서 거리가 가까워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좀 감사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앉아 계시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시작될 때 두 분의 너무나 헌신과 또 애씀이 너무나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달이 우리 교회 온 지 만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동안 13년, 15년, 14년 계속해서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다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원로 목사님 삶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체계적이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냐, 교회론에 대해서, 즉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부분이 가장 체계적으로 쓴 편지다, 쓰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 아주 다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정리를 잘 체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표를 통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본문 1장부터 끝까지 보면은 다 교회론과 관련이 있어요. 교회의 기원, 교회의 본질, 교회의 구성, 교회의 구조, 교회의 다양성, 교회의 사명,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두 번째 보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고 있고, 오늘날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먼저 당시 에베소 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전체가 아니지만 터키가 워낙 땅이 넓어서 어느 한 부분만 지금 사진을 찾아서 잘라 붙였는데요. 동그라미 보면은 그 에게해 중심에 있는 곳 에베소예요. 지금 이즈미르주 셀축 지역이라는 곳에 에베소, 튀르키예 말로 에페스라고 얘기를 해요. 에페스라는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아주 중요한 장소였어요. 어떤 장소냐? 무역,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신약 성경이 쓰여진 당시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구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 지도상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동양이죠. 왼쪽으로 봤을 때는 서양이에요. 동양과 서양을 잇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고요. 무역 루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 뭐가 많았을까요? 돈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돈이 많은 지역, 다양한 문화가 있고 그리고 마땅히 많은 사람들, 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섬겼어요. 그러니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2차, 3차 선교여행 중 이 에베소를 방문했고 약 3년간 머물러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거점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에베소서는 헬라어 원전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프로스 에페시우스, 에베소인들에게 라는 뜻이에요. 에베소서를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인들에게.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한글 성경에서는 에베소서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편지의 주 목적이 회람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회람. 즉 에베소 교회만 이 편지를 읽어라라는 게 아니라 에베소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서로 돌아가며 읽어보라라는 그 목적으로 썼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 회람용인데 굳이 에베소인들에게라는 그 이름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에베소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분명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의 대표 도시였기 때문에
고대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제국 이하에서 행정과 경제와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였고, 또 특별히 이방 문화의 철학과 종교가 아주 뒤섞인 곳이었어요.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보면은 한 문화로 가진 교회가 있지만 다양한 문화에 섞인 교회도 있죠. 그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 뭐가 중요할까요? 교회가 왜 있느냐?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분명히 교회는 혼란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 에베소인들에게라는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민족과 다문화 교회에게 교회의 본질과 연합의 이유를 가르칠 필요를 분명히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에베소인들에게라고 편지를 썼을까? 두 번째 이유는 에베소 지역은 바로 영적 전투의 최전선이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는 고대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의 중심지였고, 마술과 점술과 우상 숭배가 매우 만연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사역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태우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바울은 교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전초기지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그 유명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오래 사역하며 특별한 애정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며 집중적으로 사역했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했고, 아시아 전역의 복음을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 그냥 단순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할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교회에게 진짜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라는 교회의 정체성, 또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살아가야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그 어느 곳보다 적절한 배경과 대표성을 가진 에베소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영적 전쟁터이자 교회론이 시험대에 오르는 최적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비록 회람용으로 쓰여진 편지지만 프로스 에페시우스라는 제목으로 오늘날 에베소서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바울이 교회를 향한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교회 창립 1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우리 풍성한 교회가 기억해야 하고 또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누굽니까? 부제를 또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라는 부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은 천천히 또 우리에게 분명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자주 조직이나 건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몸이다. 아멘. 바울은 교회를 분명 그의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증거합니다. 이는 세상이 말하는 일반 조직과 너무나 다른 무엇인가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 저는 아내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멋지죠? 그것은
우리 아내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도 1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해 줬기 때문이에요. 제가 능력이 있어 보이죠? 네, 능력 쥐뿔도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노트북에서 발생한 문제는 배터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충전이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전원선을 딱 뽑으면 전원이 꺼지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노트북 충전기를 연결해 있으면 충전이 배터리에 충전이 되어서 전원선을 빼도 계속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게 노트북의 장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이 노트북은 생명이 끝났다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봤더니 분명히 이 배터리는 소모품이었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체 비용을 서비스 센터에 갖다 주면 얼마냐? 얼마일까요? 노트북을 제가 한 50만 원 좀 넘게 주고 샀어요. 배터리 교체하는데 서비스 센터 갖다 주면은 14만 4천 원에서 20만 원 사이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근으로 다만 얼마 1, 2만 원에 받고 팔든가, 그죠? 아니면 새 노트북을 사든가 하겠죠. 근데 그래서 그냥 서비스 센터 가서 맡겨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잠자는 저의 본능을 일깨우는 말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서비스 센터 가면 비싸니까 직접 교체해 줄 수는 없어요? 순간 진짜 1, 2초 멍했어요. 에이? 저는 그 즉시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가로 직접 배터리 교체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도 바꿀 수 있겠구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즉시 쿠팡에 들어가서, 아니죠, 지마켓에 들어가서 배터리를 구매를 했어요. 약 한 4만 5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호환용 배터리예요. 그래서 그걸 주문했고 배터리를 직접 교체해 주었습니다. 배터리 그게 4만 5천 원 정도 됐는데 또 마침 제가 지마켓 적립금이 있더라고요. 그걸 하니까 2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배터리를 교체해 주었더니 제게 감당할 수 없는 칭찬 세례를 그렇게 퍼부어 주은 거예요. 저는 그때 왠지 모를 자신감으로 두 어깨에 살짝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노트북 배터리 교체 해프닝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노트북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노트북 안에 있는 모든 부품들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노트북 안에는 배터리와 같은 큰 부품도 있지만 정말로 이게 여기에 쓸모가 있나라고 의심할 정도로 작은 부품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작은 부품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트북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부품이 정상으로 작동되고 서로 잘 연결이 되어 있을 때만 노트북답게 작동이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만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사업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유기체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어린이 유치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최선을 다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죠.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시작.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교회 창립주일을 맞은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앞뒤에 좌우에 대각선에 계신, 그리고 이 시간 1층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너무나 소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들 위해서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낫다, 아래 낫다가 아니라 더 좋습니다. 서로 아끼고 돌봐주고 뭐가 필요한 것이 없는지 늘 관심 갖고 아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이렇게 또 인사할까요? 내가 더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인사했는지 잘 봐두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저한테 일러주세요. 예.
그분은 저와 또 1대1로 면담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기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반응이 좀 이상하네요.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본문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는 너무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교회의 중요한 본질을 얘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고 다른 성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게 교회의 모든 방향과 결정과 사명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몸을 지시하듯 주님의 말씀이 교회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몸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움직이시면, 즉 머리 대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부여된 지위와 자리가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또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대통령이면 대통령으로서, 또 국민은 국민으로서 일정한 자기 역할과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자기에게 부여된 그 역할과 위치를 알지 못하고 그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이든 회사든 나라든 그곳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는 분명 교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 나의 종교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만을 주목할 뿐 이 신분과 위치의 변화에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신분의 변화는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지배와 예수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이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지배 아래 움직여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지배하에 있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해버리며 결국 그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오랫동안 신앙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한 청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청년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도전정신도 너무나 컸고 그 비전과 도전정신이 저에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전화하면 제 입에선 연신 이런 말만 나와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멋집니다. 이 사람은 늘 생각하면 진짜 꿈의 사람 같아요. 꿈의 사람. 생각한 대로 실천하고 노력하고 독일에서 열심히 피아노 전공도 했고 한국에서 대학 강사도 하고 또 수많은 공연 기획자로 때로는 반주자로 때로는 지휘자로 일을 하고 있고 최근 얼마까지는 물론 지금은 정리했지만 심지어 카페 사장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반주 일을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인즉 교회 안에서 일어난 작은 소동이 있었고 그 소동의 원인을 이 청년에게 몰아가 결국 이 청년은 반주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찬양대 그 대장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을 중심으로 몇몇 대원들이 이 청년들에게 모든 원인이 당신 때문이라고 뭐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니 이 찬양대의 주인은 장로님이신가? 권사님이신가? 집사님이신가? 아니 그리고 어떻게 한 입에서 남을 정죄하고 또 어떻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물론 그 소동의 정확한 이유에 대해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이유야 어떻든 방법에 있어서 잘못되었고
만약 진짜 그 찬양대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었다면, 그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 행하지 않는 모습이며, 그러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 우리 구역의 머리, 우리 기관의 머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기관은, 우리 구역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머리 되심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 우리가 역동적이고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를 골로새서 말씀 찾아볼까요? 골로새 2장 19절 시작.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누가 준다고 그래요? 누가 준다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기서 뭐라고 해요? 머리라잖아요. 머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것 더 볼까요?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충만이라는 말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뭔 충만, 또 충만, 또 충만이래요. 그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하면 시작. 가득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 안에 임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가고 존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부족함에 채워주실 때 건강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존재와 영향력이 이 땅에 드러나는 통로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안에만 즐겁고 즐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거룩함과 진리와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텅 빈 컵을 가지고 수도꼭지에 딱 물을 대고 있어요. 그 컵에는 비어 있어요. 자, 꼭지를 물을 딱 틀고 물이 막 쏟아져요. 그럼 컵을 받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넘치죠. 그 넘칠 때 옆에서 다른 컵을 가져와서 막 받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컵도 어떻게 될까요? 넘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수의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 충만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의 사명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관에, 우리 구역에 이 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충만의 은혜로 세상에 영향력을 발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곧 예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 창립주일에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정체성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체나 어떤 종교 조직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생명력을 전달받아 서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가? 나는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맡은 자리에서 주님께 쓰임 받고 있는가? 세상에 그분의 충만함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저는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교회가 가진 비전을 절대로 목사 한 명만으로 감당할 수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움직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풍성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러한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땅 가운데에 그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그 비전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고 믿고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건강한 공동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기억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차대영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15년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는 서로가 이어져 있는 생명 공동체임을 믿고 우리 더욱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좋게 여기고 돌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한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며 내가, 우리 구역이, 우리 기관이, 우리 교회가 원하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여서 그 생명을 흘러보내는 세상의
땅에서 영향력을 발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15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더 좋게 여기고 서로 돌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해 움직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역에 하나님 복음의 영향력을 바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15년 전에 귀한 제단을 세우셔 오늘날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그리고 이 제단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왔을지라도 그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